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지도 벌써 75년이 되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분열과 관련해서 분열의 원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분열이 왜 일어나는가? 결론적으로 분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옮겨질 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원인이 제거되면 해결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됨은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씀하고 있죠. 이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가 분열의 직접적인 이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는 겸하여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라의 분열을 통해서 이 나님의 고통을 좀 경험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남북의 분열을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한 번은 6장입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성전을 완공했을 때입니다. 다른 한 번은 9장입니다. 9장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때는 왕궁을 완공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번 성전을 완공했을 때, 왕궁을 완공했을 때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 2번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뒷절에 있는데 6장 12절, 9장 4절 표현이 좀 다르지만 둘 다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른 두 경우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그 2번이 이 2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무엇을 섬기느냐 이전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니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나를 위해 섬기는 것, 그것은 마음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래서 2번째 경고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다윗도 언제나 내 앞에서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했다. 그러니 너 솔로몬도 내 앞에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하라. 마음의 중심을 너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 곧 우상 숭배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마음이 떠난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고 마음이 나뉜 것이 분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보고 계시죠. 그 시선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내가 너를 늘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인 것,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 솔로몬이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일천문제가 나오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이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꿈은 무의식이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100% 진솔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꿈은 다릅니다. 꿈에는 우리의 진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제가 한 번은 새벽 부사수를 갑자기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제가 무슨 꿈을 꾼 줄 아십니까? 새벽에 못 나왔어요. 깨고 나니까 꿈이어서 시간도 다 돼서 불이 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뭐 그런 걸로 부담을 느끼나, 꿈이 말해주잖아요. 부담이 되었다고. 그처럼 꿈에 우리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찾아보시면, 자, 먼저 6절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에는 솔로몬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행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긴 것이죠? 성실, 공의, 정직, 그리고 주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대로 언급을 하십니다. 3장 11절,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이 공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성품이고 덕목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치 있게 볼 것인가? 솔로몬은 자기가 받을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솔로몬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생각만이 아니었어요. 생각으로는 공의가 중요하지. 근데 실제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는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믿는 대로 그렇게 실제로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6절 중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저에게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왔음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애틋한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것에 대한 성경의 그러한 이해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나홀로 나답게 살 수 없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제가 청년 이부를 맡고 있는데 매주 책을 나누는데 책을 읽기 전에 깨달은 거 하나, 질문 하나를 반드시 먼저 준비해 오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진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청년들의 진솔한 깨달음과 질문, 그리고 그것을 또 공동체가 진솔하게 나누는 가운데 진리가 공유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힘이죠. 공동체 안에서 나를 진솔하게 오픈하고 서로가 또 진솔하게 받아주는 가운데 공동체도, 우리 자신도 나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백성, 곧 공동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이죠. 이 백성도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은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 열심이 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누구라고 보는가 나의 어떤 느낌이나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동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실제로 드러나죠. 검증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별로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실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을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살피면서 경계하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3단계 변질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뒷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평생의 소원은 이 두 개였어요. 성전을 짓는 것, 왕궁을 짓는 것. 그리고 실제로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총 2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기 때문에 그 절반을 여기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열정이, 애정이 대단했겠습니까?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왕궁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원래 참 선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자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이 된 것이죠. 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제 동기의 일부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완전히 빠져든 지금 이 일은 유혹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소망할 수 있지만 이미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루이스가 처음 이 고통의 문제를 쓸 때는 하나님이 쓰라고 감동을 주셔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자기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왕 쓰는 거 잘 쓰고 싶고 또 내가 수고한 내 책이잖아요. 내 작품입니다. 그렇게 내 일, 내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고집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중심이 이미 옮겨졌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소망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 변질은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방심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9장 1절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무슨 의미죠? 다 이루었다. 지금 솔로몬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 해야 합니까? 죽을 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더구나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면서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에 있어서 예수님과 솔로몬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누구 일이죠? 자기 일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에게 온전히 옮겨지자 솔로몬이 자기 눈에 좋은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타락한 성도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 눈에 좋은 대상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랑의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귀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원래 하나님만을 향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자기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죠. 내 사람, 내 소중한 것.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속한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물질도 귀하고 내 명예도 귀하고 내 건강도 내 가족도 귀하다. 왜요? 내 거니까. 온통 자기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11장 8절,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온통 자기로 채우는 것, 그것이 정확히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언제나 우상 숭배로 이어지죠. 자기 중심성은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고 옳기에 반드시 분열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언제나 다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역사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은 광복 직후의 일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광복 직후에 남과 북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을 실시하게 되죠. 이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소련은 사회공산주의로 서로 다른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열은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기 중심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 자기 중심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2019년 6.25 기념 3.1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6.25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한국 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중에도 분열을 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의 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열심히 분열하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아쉬운 일이죠. 그렇게 남북의 분열 가운데 사실은 우리 신앙의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었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늘 중요한 문제로 싸우잖아요. 우리 중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갈라서야 합니까? 그것이 과연 맞습니까?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 옳아서 하나님보다 더 옳아지고 그래서 정말 옳으신 하나님까지 밀어냅니다. 신앙은 결국 이 싸움이죠. 누가 중심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도 인용했는데 제가 C.S. 루이스를 참 좋아해요.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못하다, 이 생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한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코 겸손할 수 없죠. 그래서 겸손은 단지 나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그 대신 누구를 생각할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겸손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신앙도 이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평생 내 중심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어렵다. 우리는 죽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죽는 게 가장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중심성을 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신분을 포기하셨습니다. 신으로서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삶도 포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포기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자기 중심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중심을 그렇게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작업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죽어 주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싸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전히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면서 도로 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열매는 가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죠. 그처럼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 여러분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일부이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열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죠.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통일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은 통일 전문가가 하겠죠. 우리는 성도로서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통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로 되지 않고 이념으로 되지 않고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도 하나됨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은혜로 주실 그 통일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 있기를 고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은혜로 주실 그 통일도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분열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옮겨질 때 일어남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면서 여전히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하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는 부지런히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함을 또한 배웁니다. 우리 민족이 벌써 75년 가까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식어갑니다. 우리의 무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아파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일을 허락하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중심을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